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우리 좀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또한 그 약속하셨던 이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어, 다락방 한 곳에 모여서 이제 한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그 10일 정도, 그죠? 10일 정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성령의 어떤 그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1장에 소개되었고, 이제 드디어 2장에 넘어오면서 소위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막연했던 어떤 것들이 이제 거쳐 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오늘 드디어 2장 1절입니다. 2장에 나와 있는 우리 이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꼭 우리가 그 성령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소위 그 교회, 아직은 그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직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어쨌든 그 커뮤니티, 어떤 그 공동체의 모임이 이제부터 여기서 시작된 거, 결국 이 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제 일단 시작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고, 또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계속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호련히 이렇게 돼요. 호련히. 그치? 호련히. 더 쉽게 말하면 갑자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참, 그동안에 몰랐었는데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요,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는데 끝이 안 보일 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우리 이제 뭐 일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이 일이 언제쯤 어떻게 끝날까? 이게 끝이 안 보일 때, 소위 막연할 때 우리는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 봉사하고 전도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고 하는데 뭔가 크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뭔가 크게 변화되는 것 없이 참 끝이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걸 떠나서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끝이 없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호련이라는 단어에서 보면 제자들도 보면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막연하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결코 우리가 예상했던 순간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고 이때쯤이면 뭔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호련이라는 단어 속에서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또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끝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마저도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이다. 오늘 바로 제자들이 바로 그 순간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 자기들에게 끝이 없는 그 순간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소위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호련히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고 있을 때 무언가 오면요. 감격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호련히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이 이제 호련히 다음입니다. 호련히.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구약의 어떤 장면하고 같이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자들 위에 호련히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의 불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지금 구절 말씀을 구약에 있는 어떤 부분하고 같이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곳이 있나요? 이 불이 임했다라는 장면. 아니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싸우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갈멜산 산에서 기도원을 하도 많이 가가지고 갈멜산 기도원이 나와버렸는데,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움을 합니다.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 선지자들이 막 하니까 전혀 응답이 없고, 엘리야가 조롱하듯이 하다면서 또랑을 파서 거기다 물을 가득 2번, 3번까지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께 외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모든 걸 다 핥아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요, 어떻게 임하시냐면요, 강하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하게 임하신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받고 그냥 가,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전체를,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4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죠? 방언. 저만 혹시 방언 받으신 분 계시나요? 너무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네? 우리 보통 이렇게 새벽 기도 날에 보시니까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 그죠? 이게 맞아요. 다른 방언으로.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늘 그 밑에 본문에 보니까 15나라 정도가 나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베드로가 그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각처에 흩어져 있던 소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각 나라로 다 흩어져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다 알아들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분명히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그러면 15나라 말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추 이렇게 했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부분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베드로가 하나님께 주신 언어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 자기들 나라 말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죠?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세상 속에서 그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때 한국 교회가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때 여러분 세상도 그 말을 알아듣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아무리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나서 이걸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놀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도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떨 때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때 여러분 교회가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 그죠? 소위 요즘 대형교회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 꽤 유명한 교회죠. 그죠? 혹시 아시나요? 수영로 교회가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원래는 수영이라는 마을에 수영동에 있다가 해운대로 교회를 옮겼어요. 정말 제일 좋은 자리로 교회를 옮겼어요. 수영에 있을 때만 해도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해운대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불과 2, 3년 안에 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도 보면 뭐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영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운대 쪽에 반경 10km 내에 있는 교회들이 망해가고 있다. 왜? 수영로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을 할 때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로 엄청난 많은 문화들을 사들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희한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걸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쫓아간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면 언어가 갈라지게 나옵니다. 언어가 쫙 갈라지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모여가지고 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게 되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탑을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에 대한 언어를 갖다가 분리시켜버린 거죠. 말을 서로 못 알아듣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세상의 언어들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신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니까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동했다. 소동하여.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성령의 말에 가심 따라 교회가 말을 할 때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야, 저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지금? 저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다시 6절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큰 무리.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왕성하여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약간 좀 결론적으로 이제 또 흘러가겠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충만함. 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이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뭐같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동하는 겁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에 가면 데스밸리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데스밸리.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죽음의 계곡. 혹시 들어보셨나요? 데스밸리. 그래서 거기가 우리나라 경상도만 하대요. 땅 그 넓이가 엄청나게 크죠. 가면 정말 아무것도, 사막이에요. 사막. 그냥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곳이 이런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사용하고,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으로 거기가 공원이 되어버렸어요. 국립공원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름에 최고 올라갈 때 기온이 8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80도까지.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소위 어떤 죽음을 맛보고 싶으면 데스밸리로 가라는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데스밸리에 4월 달만 되면요, 비가 온대요. 비가 와가지고 곳곳에 야생화가 피어난답니다. 꽃이 피어난대요. 참 신기하죠, 그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계곡인데 비가 와가지고 꽃이 피어난대요. 쉽게 얘기하면 바람에 날아가지고 꽃이들이 떨어져 있다가 죽지 않은 꽃들이 비를 맞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지만 성령이 임할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흥분되었습니다. 이야, 주체할 수 없어요. 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 속에, 또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세상이 놀라는구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임하심, 세상에 놀래간 그 성령의 임하심이 결국 120명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였지만 여러분,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이들이. 그 자그마한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밋밋하게 살아왔으면 하나님, 이제 제가 비록 나의 삶의 바운다리가 좁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주위의 여러분들을 보고 그들이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도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입니다. 해도 끝도 없고, 해도 오지 않고,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하실 때 그 역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된 교회, 그리고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소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